네, 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 바이블 타임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하루는 교회 지체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서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때 마음에 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 얼굴에 좀 그날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의 전화 때문에 참 큰 위로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해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4장 30절에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잠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곳이기에 우리 얼굴과 우리 얼굴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몸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이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그 내면의 세계, 곧 그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근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서적인 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혹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혹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적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그 마음에 흔들리는 표현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저희 대청부에는 해랑 간사님을 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해랑 간사님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그 목소리부터 일단 굉장히 하이톤으로 올라가면서 그 얼굴에 이렇게 그 즐거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의 감정이 우리가 얼굴과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고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고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인데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이 결국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바로 이 사고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고 결정하는 의지적, 도덕적 삶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우리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마음은 생명이 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처럼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경험을 해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2002년 월드컵 때 이 16강 때 이탈리아전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저희가 1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후반 43분 이제 경기가 끝나기 2분 전에 우리가 동점골을 넣고 이제 연장골을 넣어서 결국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팀을 이끌고 이탈리아전을 치를 당시 후반 말미에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었다. 이탈리아 선수들도 감독도 국민들도 전 세계가 이탈리아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그 사람들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이탈리아를 상대로 공격수를 총 투입했던 배짱도 한국 팬들의 응원 덕이었다고 아직도 생각한다. 이탈리아가 이기고 있다고 우리가 마음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당연히 우리의 패배로 끝났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기회가 결국 왔었고 그것을 잡고 결국 승리로 그것을 이끌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은 결국 그 마음을 다시 잡은 것이 승리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팬들의 응원 덕분이었지만 그 마음을 고쳐먹고 전략을 다시 짜고 그것을 실행해서 옮겼을 때 결국 그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중요한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인데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새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닮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잡기 전에 그 마음에 선한 것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경우는 굉장한 결단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의 결단을 세상을 큰 재앙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조건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두 번째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책을 읽어도 결국 그것이 결단을 해서 3일 이상 넘기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좋은 밭에 뿌려진다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심는다면 그 말씀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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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 얼굴과 우리 정말 우리 삶의 행동이 정말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정말 우리 삶 마음 가운데 먼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이 열매 맺어서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청년들 또 이렇게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이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오늘 하루 또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